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육체를 입고는 부활의 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육체의 몸으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님 막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이 순간에도 무엇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라는 것이에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제 120년 전에 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관심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적국의 그 강한 대적의 나라들이 언제 패배하고 멸망하고 우리가 언제 이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우리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언제 우리 나라가 회복되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우리를 이 대적의 손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다시 통치할 이 왕이 언제 다시 태어날 거냐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냐는 것이죠. 다윗처럼 어떻게 이 나라를 통일하고 회복시킬 것이냐. 그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억압과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대적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에서 회복돼서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냐. 언제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나라,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냐. 이것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이 제자들은 언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그걸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몸으로 그걸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 안 하시고 지금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 가시면 또 언제 오실까라는 다급한 마음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된다는 거죠. 그들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그들은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관심을 갖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적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내가 원하는 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뤄주세요. 이것을 이뤄주세요. 네. 우리는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우리 북한의 주민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 나갈 때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복음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극동방송 같은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북한 동포들 해방하는 이런 문제는 그럼 관심 없어도 되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부분은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사복음서 마지막에 명령해놨던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양육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4가지의 명령이었잖아요. 지상 명령이었죠. 이것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 남은 예수님의 이 땅 이루어야 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지상 생애를 보시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할 거라 기대했고 하나님 그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로마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해방을, 국권의 해방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로 갈 때마다 유다는 먼저 그곳으로, 가룟 유다는 가장 먼저 일선에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복음서 곳곳에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인 걸 말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찌감치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제자들이 그것을 특별히 베드로가 왜 말렸을까요? 나라를 회복시켜야지 왜 예수님 죽으시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초림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대한 싸움, 예수님의 큰 그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진정 싸워야 했던 싸움의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총독으로 왔던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통치를 먼저 끝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도말될 때, 죄의 문제가 깨어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단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이것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인간 왕, 로마 황제, 그 로마의 통치도 끝내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사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결박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죄의 종된, 사단의 종된 이 결박에서 풀어지는 그런 영적인 문제의 해결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말씀이 원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칙, 기준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갈 때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바꿔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분의 동행하심, 이 중요한 문제 원리들을 뒤로 하고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이 우선순위에 뒤바뀌어도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감정적이고 우리의 삶의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환경의 문제들도 차차 해결해 가게 하신다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부터, 내 내면 안에서. 그래서 사단의 영적인 결박과 통치가 끊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삶의 환경의 문제들도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충만 속에서 임하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얘기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누리십시오. 성령의 지배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내면적으로 먼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